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모순, 도대체 말이 아닌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참모, 방패 숫자를 사용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어떤 한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창은 너무나 간단하여서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패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인의 두 말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상황을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사실이 동시에 참일 수가 없을 때 이러한 상황을 모순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모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를 벗어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를 뛰어넘어서 갈릴리 양쪽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은 며칠 길을, 아마 180km 정도의 길을 걸어서 이 가버나움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두로와 시돈, 갈릴리의 북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왔으면 최소한 90km 정도를 그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두메와 갈릴리 동쪽에서 만약에 왔으면 가장 먼 곳에서 왔으면은 200km 이상을 걸어서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두메와 갈릴리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지만 이방인들도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의 위쪽인 시돈과 두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퍼지기 시작하여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폐쇄적인 사회를 생각하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지금과 달리 인터넷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소문은 순식간에 갈릴리를 넘어서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180km, 200km, 일주일, 열흘을 걸어서라도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들고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병든 자들은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울려 들고 예수님을 애워 쌌습니다. 아마 분명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넘어져 갇힌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우게 되고 사람들은 이 바다 안쪽에 다 머물러 있고 예수님만 바닷가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능력의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각종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는 것을 금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 아닌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면서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너희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침묵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앞뒤에가 다른 모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소문을 들은 자는 아무리 멀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이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소문을 분명히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모순되는 상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 물러가다라는 말은 돌아가다, 물러가다, 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동사는 마태복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동방 박사에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무서워서 돌아서 피해서 고국으로 갑니다.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헤롯 왕이 무서워서 요셉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피합니다. 애굽으로 물러갑니다. 이렇게 물러가다 돌아가다라는 이 동사는 누군가가 두려워서 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이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사하셨을 때에도,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죄인들과 함께 임시성에서 금식하지 않을 때에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벼이삭을 꺾었을 때에도, 그리고 안식일에 뱀을 걷혔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 회당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이 예수님 때문에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명예와 지위와 안정을 예수님 때문에 잃게 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피한 것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그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이 지금 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피했다라는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서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죄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영향과 결과로서 찾아온 이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모든 곳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갈릴리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무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사방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편에서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서 그분 앞에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 바리새인들이 피하여 물러섰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모순된 상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은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는 것을 감추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면 자연적으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이 나지 않으려면 능력 행하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시면서 계속 치유하셨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큰 능력 때문에 이방인들까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러한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이 모순된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진 것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사라지고 이 땅에 안식이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고통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면서도 침묵을 강요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지만 병든 몸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많은 무리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명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붙였을 때, 이 불쌍한 영혼을 붙였을 때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할지라도 이 영혼의 불쌍함을 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고, 이 영혼을 붙였을 때 너무나 많은 소문이 나서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리새인들을 제압하고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고 그들을 고통에서 치유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에서, 사방에서 고통의 문제를 알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제압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고통 당하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고 이 고통 당하는 이 불쌍한 무리들을 치유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싸움을 하고 그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대신에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생명을 전하고 죽은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은 그의 근원적인 이 죄 문제를 통하여 이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신 이유도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중도를 피하고 도망간 것도 고통당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사항들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의 이유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잡아도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명 안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이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할 순간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결정을 바꿔야 되는 그 이유는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명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이 다시 한번 바뀔 수가 있는
되는 것입니다. 사명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사명의 중요한 이유는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결정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생명을 회복시키는 명령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 때문에 침묵하기도 하고 한 영혼 때문에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한 영혼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